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과연 사사기를 1장부터 읽어보면요, 사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가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실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유명한 사람이지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드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요, 많은 아들을 뒀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내를 많이 두고 난 뒤에 결혼을 많이 해서 아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아들 부자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정상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첩에서, 세겜으로부터 얻었던 첩에서 난 아들이 서자지요. 그 서자 출신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구박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던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권력력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권력력에 의해서 내가 왕권을 잡아보겠다, 권력을 잡아보겠다, 지배욕에 이끌려서 외가 쪽과 지연에 의한 세겜 사람들을 그 힘을 빌려서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지요.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참 혼란하기 때문에 백성들과 민족이, 이 나라가 참 어렵다, 이 혼란기에서 내가 건져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 군림하고 싶은 욕망, 지배욕, 그 지배욕 때문에 왕권을 잡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꽉 눌려 살았으니까 나도 인간처럼 살아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아비멜렉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정치 깡패, 동네 깡패, 비류들이죠, 그런 깡패들을 고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5절 말씀 보면 권력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형제들은 별 생각 없었는데 자기 정적이라 생각했던 70명의 의로운 형제들을 한반석 위에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북쪽에 누가 생각나지요? 자네는 독재자고요, 아주 폐악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형제들 70명이 다 죽어나가는 그 참담한 참변 중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요, 막내였지만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발로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요, 소리치면서 자기 형제였던 아비멜렉에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리심산의 지형이 참 희한해서 목소리는 들리고 바로 위에 보이는데 잡을 수는 없는 기가 막힌 지형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 위에서요, 소리치면 다 들립니다.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습니다. 특히나 눌려 살았거나 소외감을 느끼며 그렇게 한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이 지배 욕구가 강력하지요. 별것 아닌 사람, 별것 아니라고 취급받은 사람, 나는 누군가를 반드시 다스려 보겠다, 권력력이 상당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죠. 어릴 적부터 서자라고 아마도 다른 형제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을 거고 다른 형제에게 눌려서 살았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눌려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스리며 살겠다, 이런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구가요,
억지로라도 왕권을 찬탈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섬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지 세상처럼 군림하고 올라서고 짓밟고 지배하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지배하는 법칙, 군림의 법칙, 이 법칙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아낼 수가 없는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지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배욕, 권력력에 가득 찬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면요, 저기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으로 계시고 왕중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 제자였던 철없는 제자들이 발을 허리 굽혀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중의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했는 것처럼 너희도 하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섬겨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젊은 자와 같이 열심히 활동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법칙을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해졌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먹이고 재고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의 직분은 다릅니다. 이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섬기는 직분이요, 사명은요, 사모할 만한 것이지 탐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직분은 정말 사모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탐욕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문제가 심각한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담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무들이 왕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 기쁜 일을 그만두고 내가 우쭐대면서 왕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비범한 대답이죠. 솔직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섬겨주겠다는데, 왕이 되어달라는데, 권력을 내 손에 주겠다는데, 이렇게 나는 섬기는 이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왕노릇하는 것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연 말할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림하고 싶은 사람, 지배하고 싶은 사람,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는요,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함에 파서 돌아다니라고 드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직위와 교회의 직분은 확실히 다릅니다. 교회의 각양 직분들은 섬김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죠. 집사는 집사로서의 섬김, 권사는 권사로서의 섬김, 목사는 목사로서의 섬김, 다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맡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안수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는요, 문제는요, 거드름 피우는 사람만 가득해집니다. 11절과 13절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도 가보고 포도나무에도 가보는데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왕노릇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열매로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나는 인간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왕노릇 하려고 하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14절에요. 나무들이 이제는 왕하려고 하는 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이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케이, 내가 왕할게 승낙합니다. 그런데요, 더 우스운 사실은 가시나무 자신이 그늘이 아주 큰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무나라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시나무에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부족한 나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굉장한 줄 압니다. 부족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나무나라의 미래는 뻔합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이 없는 곳에 그늘에다 숨으라고 말하니까요, 거의 나무는 불살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인격이 훌륭한 줄 압니다. 자기는 가슴이 굉장히 넓은 줄 압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시나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여기에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요, 나의 지배 아래 있어라, 지배욕을 드러낸 거죠.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만약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임금은 하고 싶지만 저는 그늘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소망은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어도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줄 모르고 내 같은 사람을 안 뽑아줘, 나를 몰라줘,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가시나무가 별것 아닌 그늘을 내세우면서 지배욕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요, 이웃을 기쁘게 할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섬김에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섬김이 뭔지, 섬김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억압을 통해서라도, 압제를 통해서라도 존경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시나무가 품은 지배욕, 권력욕, 왕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지도자가 될지, 누가 거짓 지도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20절 말씀에 강조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가 말하는 것 봐라. 입술의 열매를 봐라. 평소에 그의 인격을 봐라. 평소에 그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건설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품행이 바른지, 허리를 굽혀 인사할 수 있는지, 다정다감한지, 사람 눈 가리만 하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지 그걸 봐라 이 말이죠. 공동체는 늘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도요, 책임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을 갈려내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런 연습은요,
공동체가 다 같은 인격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매사에 성실한 사람,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 나는 부족한데 섬기고는 싶습니다.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꾸준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열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을 맡겨도, 굳은 일을 맡겨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 맡겨놓으면요 안 한다 소리 안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우며 회복시키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지나가는 말을 해도 건설적인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웃을 세우는 말을 하죠. 더 나아가서요 빌레몬처럼, 디모데처럼 사역자에게 기쁨이요 평강이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을 보면 내가 너를 생각만 하면 기쁘다.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된 줄 아십니까? 열매지요.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목회를 해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물어봐도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쳐다보면요 눈가리만 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안 보면 좋겠는데. 가시나무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딱 자라는데요 가시나무가 자라는 것은 나무를 찌르는 것 자랍니다. 나무를 찌르고 또 찔러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가시나무지요.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생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시나무를 단순히 비생산적이다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요 파괴적이지요. 파괴적이다 말합니다. 그런 자를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남은 나라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한 거지요. 그늘 없는 곳에 피하라. 그늘이 없으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사 나와서 백향목도 사르고 감람나무도 사르고 다 사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꾼은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지만 항상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구나 기도하시고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는데 비전 있는 사람과 더불어 동참하는데 교회의 50년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겸손한 사람이야.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뽑아달라 이 말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사람입니까? 폭력으로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폭력을 써서 파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외에는 거의 한마디 말로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 한마디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요 충분히 파괴적입니다. 더구나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메가톤급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초토화된 현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겠다고 벌벌 날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처럼 부하내동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남을 중상하고 남을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사람 내한테 있는 속 시원한 말 해주네, 내하고 똑같네, 내 뜻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밀어주는 것은 심각한 파괴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헐지 말고 세워나가고 파괴하지 말고 회복시켜 나가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오르는 지배역으로 이웃을 태우고 집을 헐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희망 있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